오늘은 저주와 멸망의 원인, 저주와 멸망의 원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는 복을 받는 삶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불순종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인가, 저주를 받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이 준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이것은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더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것 따라서 이런 엄청난 저주가 내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이 부분은요,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저주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예. 자식을 먹고 사람을 막 먹는 일들이 생기고 또 안전한 삶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저주가 내리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감을 통해서 실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라도 망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의 인육을 먹고 자식을 삶아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끔찍한 이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 표징이고요. 이런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처럼 이런 일을 이 땅에서 똑같이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믿다가 믿지 않아도 아무 일 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은 하나의 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런 일을 당하게 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저주의 그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일은 가만히 보면 단순히 말씀을 어겼다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냐면 완전히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이유가 말씀 몇 개 어겼다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당하게 되는 그런 예언적인 앞으로 일어날 저주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 내용이 적군에 의해서 차복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경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은 옛날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징과 공개로 삼아서 알려주시는 것을 지금 오해하는 것이다 말이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벌 안 받으려면 말씀 잘 지켜, 순종해,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 저주라는 표현을 넘어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7절에 이제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7절을 보시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들이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왜 말씀을 안 지켰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본문 58절에도 보면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8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삶에 뭐가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말씀을 전부 다 지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은 참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데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말씀을 안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하고, 그 마음 자체가 아예 말씀 지키면 뭐하노? 뭐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지키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요, 첫사람 아담한테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건 호기심에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그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첫사람 아담한테 나타난 모습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것은요, 이런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이시며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겠다 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되는 처음 창조 때부터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저 사람 아담도 그리스도를 외면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안 생겨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의 이 표징이란 말이죠. 무슨 표징이냐? 그들이 나중에 당할 심판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신명기 28장에 적힌 저주를 안 받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오늘 이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저주가 그들에게는 역사 속에 실현됩니다. 왜 실현됩니까? 된다는 걸 보여줘야 이게 진짜구나 알 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러면 전부 다가 별일 없네?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참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민족도 됩니다. 참 희한한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을 때에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 일이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교훈을 이제 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삶이 아주 풍요로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다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을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 47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스라엘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큰 문제가 없을 때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하는 건 다 했습니다. 예, 다 하는데 그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외식. 이 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막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기쁨이라는 건요, 이 사람들이 재밌고 우스운 걸 보면서 웃고 박장대소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또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중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함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괴롭고 부담이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한 가지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씩 둘씩 신앙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생길 때 그게 이제 위험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섬긴다 할 때 뭘 주로 이야기합니까? 예배, 헌금,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헌신, 또 세상 속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섬길 때 그걸 내가 억지로 하느냐. 그래서 막 내 마음속에 하면서도 막 불만이 있고 막 기쁘지 않고 이런가? 아니면 그 일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일이 내가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직장 생활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일을 자기가 좋아해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이 심판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받는 거다. 근본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지 않는 것 때문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되,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자꾸 없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는
그래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런 교훈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는 이 말은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교훈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복과 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